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께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은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권영경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게 됐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나를 잘 가르쳐 줬는데 나를 가르쳤던 그 말씀을 교회와 성도가 실천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권영경 교수님의 말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 또 한인교회가 마주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탈기독교 시대라고 불러요. 탈기독교 시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전도와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 안에 이미 머물고 있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단어가 뭐냐? 탈기독교 시대예요. 좀 더 나아가면 기성세대 성도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 그 모습들에 자녀 세대가 실망하고 어떤 경우는 배신감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는 현실까지 이 탈기독교 시대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자, 이런 문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받은 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탈기독교 시대를 부추기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기도하고 간구한 복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긴 한데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 기성교인들이 4세대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기왕에 사는 거 생동감 있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바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끝, 구원의 결말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서 하는 말이잖아요. 불행하게 살고 싶고 복받지 못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거기서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생동감 있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읽었지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은 시편 34편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시편이 기록된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본문에 나오는 생명과 좋은 날이라는 표현은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단어 생명과 좋은 날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복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을 의미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생명, 좋은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가까운 예가 어디 있나요? 3장 7절이에요. 3장 7절에서 남편들에게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살아갈 존재가 바로 아내다. 우리의 영혼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가 아내들이다라고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10절에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을 온전하게 제대로 누리길 원한다면 이러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혀를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함부로 혀를 놀려서 악한 말을 한다거나 입술을 벌려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9절에서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거나 욕을 욕으로 갚는 거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라고까지 얘기했죠. 자, 9절 말씀. 지난주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복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복,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로운 삶,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악행은 말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죠. 악의 근원이 말일 때가 많아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근거 없는 비난, 누군가를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말, 당사자가 없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싸움과 갈등과 악이 벌어지게 만들죠. 또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죠. 그 거짓말이 거짓이라는 게 탄로나지 않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여야 될 때도 많아요. 자, 그렇게 거짓말로 맺어진 관계들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내가 맺은 신뢰 관계가 거짓말로 계속 어, 이어진다면 보이지 않게 금이 갈 거고요. 나중에 눈에 보이게 깨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 개인과 그룹이 만났을 때, 그룹과 그룹이 만났을 때, 혹은 한 민족과 다른 민족이 만났을 때,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만남에는 항상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대화는 많은 매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말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죠. 이때 선하고 진실한 말이 오가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실제적인 예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치한 상황에서 서로 향해 내뱉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요? 미사일을 쏴서 불바다 만들겠다. 혹은 받은 만큼은 돌려주겠다. 우리가 가만히 좌시하고 있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오가고 있죠. 남북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기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일 수 있어요. 서로를 대하며 나누는 대화가 부드럽지 않고 악에 받쳐 있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개선이 되기가 쉽겠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말 하나요?
자신의 잘못 인정하는 말 하지 않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해요. 얼마 전까지 러시아가 집속탄이라고 불리는 폭탄을 사용했어요. 공중에서 터지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폭탄이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여기저기 축구장 서너 개쯤은 어, 초토화시킬 만한 그런 수십 개, 수백 개의 폭탄이 터지는 걸 집속탄이란 그런다 그래요. 마치 하늘에서 쇠구슬 같은 것들이 비처럼 내린다 해서 강철비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러시아가 이 폭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똑같은 폭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제압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두고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동맹 국가들도 우리하고 반대하는 목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는다. 러시아가 했던 일을 왜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말리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악한 말, 거짓말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는 일, 이웃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일, 그게 다 말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모습 아니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결국 악이 씨앗을 맺을 씨앗이 악의 씨앗이 되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하셨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베드로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바울을 통해 한 번 또 하나님이 하세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더러운 말, 이것을 베드로는 악한 말, 거짓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악을 육성하는 말은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시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윤리 원칙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은혜롭고 덕을 끼치는 말이어야지 악하고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에 관련된 윤리 원칙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11절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0절에서 얘기했다면 11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또 다른 원칙, 윤리 원칙, 거룩한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 우리 11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일으키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악을 행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에 자꾸 앞장설 때가 많아요. 우리 미국 사회만 봐도 알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앙적인 보수 그룹과 신앙적인 진보 그룹이에요. 신앙적인 보수 그룹과 진보 그룹이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했던 일이 뭔가요? 분열하는 것이었고 갈등하는 것이었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분열과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기독교인의 두 그룹인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화평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속화된 마음으로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악하고 거짓된 말, 행동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탈기독교화 시대를 부추기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뉴스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미국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 내용을 보게 돼요. 굉장히 높죠. 비율이 많이 높아요.
종교가 없거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곳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독 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혹은 성적인 문제, 부도덕한 행동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저하돼 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실망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사람들을 기독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까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데이빗 웰스라는 교수님이 그 이유를 밝히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쓰셨어요. 왜 이 미국 사회가 기독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윤리실종이에요. 윤리실종. 이거 일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관찰하면서 교회 공동체 현실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야기한 책이에요. 데이비드 웰스 교수님이 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윤리를 중시하던 기존의 전통적인 영성이 윤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포스트 모던 영성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소위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교회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기반한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음주의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 거룩한 삶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입으로 내뱉고 악행을 저지르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을 나서서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대하시는 거룩한 분이세요. 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시죠. 악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적절히 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거나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정산을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기 할 때 우리가 함부로 막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세요. 구원을 약속받았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분의 눈을 드시고 귀를 열어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와 반대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행하는 자들 향해서 그 얼굴을 대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맞서고 계신다라는 거죠. 악인들의 악행을 멈춰야 되고 악인들의 삶을 통해 저질러진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우고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이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해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윤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윤리가 뭔가요?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에게 제시되는 기준이죠. 자, 그냥 윤리라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기독교 윤리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윤리가 뭔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도록 돕는 그런 학문, 그런 가르침,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기독교 가르침이 뭐냐?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거룩한 삶을 사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거룩한 삶을 사는데 사용해라.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윤리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살 기독교 시대에 다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듣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